사마리아가 복음을 받고 큰 부흥을 이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해서 받은 이 성령 받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그 성령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거기에 방언 또 안진병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됐다.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거기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장이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는 에베소에서 또 일어나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에베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장소에 상관없이 똑같이 임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몇 가지 견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순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받는 성령. 그러니까는 첫 번째 받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두 번째 받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받는 성령의 세례가 훨씬 더 우월하고 우등한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받는 성령의 세례는 주로 신유의 연사나 방언이나 예언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아도 방언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방언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받은 성령이 단순하게 어떤 병 고치거나 방언하는 은사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다. 두 번째로 캐톨릭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세례만 받지 않았냐.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수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세례보다도 특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안수는 완전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안수 안 받고도 성령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안수 없이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안수 꼭 없이도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도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믿는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임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 되겠죠.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마리아 교회 자체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그리고 더 능력 있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거기에 붙여졌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하거나 예언을 안 하더라도 그 중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권능과 은혜의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 거. 그런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멘. 아무튼 간에 하여튼 간에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씀 전하고 또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게 될 때 사마리아 교회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자,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자, 시몬이 뭐라고 하냐? 자,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랬죠. 그러니까 시몬이 딱 봤어. 그랬더니 빌립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세례를 받았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다시 안수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귀신 쫓겨나고 예언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는 이 시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다시 이렇게 발동이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의 전직이 뭡니까? 전에 하던 직업이 마술사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좌우지하는 영향력이 있는 마술사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 시몬 대단하다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사마리아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했던 마술사거든요. 근데 이제 빌립이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한 거지. 자기는 사실은 이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 아니에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혹은 또 악령을 받아서 악령이 시키는 짓을 좀 했겠지. 예를 들면 그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 그건 눈속임은 아니죠. 실제로 작두에 올라가는데 귀신이 임하면 작두에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빌립이 한 걸 보고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자기가 빌립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네. 내가 전직 마술사인데 야, 이거 지금 내가 배워가지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성공할 수 있겠고 큰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이 동그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는데 눈이 동그래지는 건 괜찮은데 그걸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옛날 생각이 난 거야. 내 옛날 직업이 마술사야. 야, 이거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데 빌립이 굉장해서 내가 빌립을 따랐는데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하네. 이거 진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네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살 길을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라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마술사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면 내가 잡으면 내가 인생 무슨 대박이 날 것 같다라고 이제 거기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엉뚱한 생각하게 됐는데 뭐 했습니까? 돈을 들여. 그러니까 돈 주고. 자,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주고 성령 주세요. 돈 주고 성령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돈으로 이걸 사가지고 앞으로 돈벌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떨어진 인기도 되찾고 내가 사마리아에서 제일 가는 마술사였는데 그 마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손만 얹으면 막 병든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건 아주 신기한 거지. 근데 그거를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시몬이 성직 매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N. 근데 우리가 돈을 영어로 표기할 때 뭐라냐면 money, Y, NY 끝에가 Y. 그러니까는 시몬이라는 이름에다가 돈의 머니의 Y자를 붙이면 시몬 Y. 그래서 이거를 시몬이 그래요. 시몬이 그럼 뭐냐면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한 사람. 돈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흥정해서 사서 출세하려고 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지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와이, 머니,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돈이 반짝,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네, 셀에 왔어. 내가 등록을 해서 셀 열심히 할게요. 그때 셀 가가지고 말씀을 나눕시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해가지고 보따리 풀렀어. 예. 옛날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보따리 풀러가지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라고 한 거라고. 해가지고는 사실은 자기 돈 벌려고 들어온 건데 교인인 척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제일 거룩하게 생각하는 게 선교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끝에 Y자에다가 방점을 찍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줄 모르겠어요. 봉이 김선달 얘기가 있잖아요. 대동강물을 탁 보면서 감동받았지. 야, 저 물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하면은 얼마나 될까? 대동강물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돈 한참 벌 때 길거리를 탁 지나가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돈으로 보인대지. 쫙 하면 막 돈이 막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가 아니네. 그러니까 돈을 돈으로 보는 거는 괜찮아요. 돈을 돈으로 보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으면 되는 거지. 워너메이커도 그렇다며요. 가가지고 백화점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물건 사러 신발 사러 여기 갔다가 쌀 사러 저기 갔다 옷 사러 저기 왜 뛰어다니까 그냥 한 군데 모아놓으면 되지. 그냥 물건들 유통하는데 한 군데다 집합시켜 놓으니까 백화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안목과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한강물을 다 팔아먹게 해주세요. 한강물 더러워서 안 사가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를 돈벌이해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불경하고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돈벌이, 성직매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화시키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에 여기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관직이 있으면 국가가 있고 국가에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공공에 대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죠. 근데 보면 그게 굉장히 권력이 많아요. 권력 많은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 하는데 가서 돈 주고 갔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하면은 그 사람 투자분이 있죠. 투자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부정부패하게 되죠. 그 부정부패하게 되면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다 채운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돼? 사람을 망해버리지.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세상의 일도 내가 교사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 하는데 그냥 돈 벌려고 가서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교육을 하러 가는 거지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지.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대우를 받는 거지.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영리병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이제 허가 내가지고 뭐라고 시비가 했잖아요. 영리병원. 그 좀 더 있으면은 그것도 할 겁니다. 장기 이식도 법적으로 허용이 돼버릴 수 있어. 그러면은 밤에 나돌아다니면 안 돼. 잡아가서 눈 빼고 콩팥 빼고 다 빼버리면 다 죽어. 합법적으로 지금 장기 이식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기증 외에는. 그죠? 근데 막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좀 합법화되어 있는가 봐.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출산을 막 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 아이를 유산 낙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콩팥을 팔아.
남편이. 부인 낙태 수술하는데. 그래가지고 콩밥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낙태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옛날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정도 되면 힘들겠지. 그러면 막 우리 안에 사람의 신체 안에 빠진 게 너무 많을 거야.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공공의 의사가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돈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눈 다 뽑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 안 될 것 같아?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병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입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적당히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보험이 너무 많이 발달하면 공공의료보험이 죽어버려요. 그 공공의료보험 죽어버리면 뭐냐면 소득이 중간 이하 되는 사람들은 병원 가기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 주셔서 안진병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서 할 게 뭐냐면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은사고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가지고서 그거 함으로 인해서 돈벌이 너 안진병이 고쳐줄게 돈 내놔. 너 소경 눈뜨게 할게 돈 내놔. 귀신 쫓아낼게 돈 내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이 하는 일이 돈 버는 수단화 되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돈 만드는 기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어릴 때 그런 생각하죠. 자,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환율이 얼마예요? 뭐 한 1,200원 하나요? 1,000원 할 때 우리나라 돈 1,000원을 가져가면 미국 돈 일부를 주잖아. 그럼 좀 억울하지. 그래서 미국 돈 일부라고 우리나라 돈 1원하고 바꾸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 잘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가져가서 내가 1,000원을 내야지 일부를 가져오는데 내가 1원 내고 일부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가져올 때는 좋은데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줄 때? 미국에서 옥수수도 사오고 밀가루도 사오고 해야 되는데 1,000배로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돈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돈 찍으면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돈 팍 찍어서 다 풀어버리면 우리나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돈 갖다가 한 돈 1,000만 원씩 갖다 앵기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 돈 1,000만 원 들고 가서 쌀 한 말도 사기 어려워. 인프레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으로 하는 일을 돈으로 자꾸 환산해서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는 돈이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고 돈의 자리는 뭐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 그죠? 조심하라. 성령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되겠죠. 선교비 필요하니까 선교비 되겠지. 근데 선교비 아무리 돈 많이 가져가도 돈 가지고 죄인이 회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 가지고 교회가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시몬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전직 마술사인데 그러니까 회심하는 척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회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믿는 척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걸 보고 정말 거기에 빠진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붙들려지거나 회개하거나 진짜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됐을 때
교회를 이해하고 또 내 신앙을 이해하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회심을 하려고 하면 주머니 회심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어렵다. 교회를 나오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돈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척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사탄이 그거를요 굉장히 좋아해요. 야, 너 봐봐. 돈 좋아해? 하나님 좋아해? 너 돈 벌어야 되지? 교회 가. 그런데 교인은 되지 마라. 너 성령 받아야 되지? 성령 받아. 근데 그 성령 받아서 뭐 한다고? 돈 버는데 써버려. 그렇게. 결국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여기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렇죠? 자, 망한다는 얘기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망해라. 망해라 했어.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죠. 돈 주고 사는 줄로 생각했느냐? 돈으로 성령을 사? 그리고 돈으로 산 성령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장사를 해? 네 생각이 지금 망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했죠. 엄하게 책망을 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선을 딱 걷어요. 돈 있냐 성령이냐라고 할 때 성령이지 돈은 아니다 이거죠. 돈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가 한 단호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너 그런 생각을 하면 망해. 돈이야 성령이야 라고 할 때 아니 돈이지 교회야 내가 교회가 뭐야 라고 할 때 교회가 내가 돈이지 라고 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망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뭐 받고? 돈 받고. 돈 줬어. 그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떻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돈 받고 간 거야.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돈 받아서 간 거야. 가는데 거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돈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그게 안 보이겠지.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봤어. 앞에 딱 가는데 칼을 든 천사가 칠 것 같아. 그래서 섰어. 그랬더니 발람이 야 네가 왜 안 가? 그러면서 발로 찼다고. 그 나귀가 뭐라 했어요? 왜 때리냐고 그랬지. 왜 때리냐고. 그러나 네가 나귀 주제에 가려면 가지 왜 여기 서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앞에 안 보이냐?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가냐?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돈 받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칼로 쳐 죽인다는 걸 몰랐어. 근데 나귀는 알았어. 짐승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가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막 가져갔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절반만 하고 다 했다고 자랑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둘 다 죽어버렸어.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불타는데 집에다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 됐어요? 소금기둥 되고 말았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돈 사랑.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성령이요, 돈이요? 성령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선을 딱 그어서 절대로 돈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지되거나 돈 때문에 교회가 좌우지되거나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지되거나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좌우지되거나 돈 때문에 직장이 좌우지되는 것은 안 된다. 아멘. 돈 따라다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건한 것을 빙자해서 돈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은데 더 악질이요. 그냥 대놓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보인단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야, 너 돈 때문에 친구를 버려서 되냐? 돈 때문에 직장을 그렇게 버려서 되냐? 돈 때문에 네가 그런 사기꾼 돼서 되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썼어. 뭘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뒤집어 썼어.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이 성령을 가지고서 하는데 속셈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돈에 대한 애착과 마술사로서 자기가 사람들 눈속임하면서 돈 끌어모았던 그 옛날에 대한 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하는 겁니다. 돈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겠다는 거죠. 에서가 형인데 동생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얼마나 경솔해요. 그리고 축복권은 야곱이 뺏어가 버려서 또 잃어버렸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판 사람을 뭘 했냐면 망령되다 했어. 망령되다 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실상은 뭐냐라고 할 때 실상은 망령된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거룩한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고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나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많아서 잠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성령도 자기가 돈벌이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망한다 했거든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는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경건하고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이제 시므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니까 성령을 나한테 파세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니까 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 악독은 뭡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개. 쓰다 하잖아. 쓸개. 그러니까 네 속에 악독이 있는데 네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는 척했고 또 지금 나와서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근데 왜 받아 그랬더니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네 속에는 쓸개에 쓰디 쓴 그 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속에 있는 것이 청산 안 된 사람이란 얘기지. 속에 있는 거 청산 안 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미신에 집착해 있고 여전히 사람들 눈 속여서 마술해가지고 놀래키고 자기 명예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는데 뽑혀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뽑혀나가고 그냥 있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는 그 쓸개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그 불의한 거, 이 쓸개 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옛날에
쓴 뿌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게 뭐합니까? 진실로 네 속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속사람이 진실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셔요. 우리 속에 아직도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성령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이지 돈벌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성령이 임할 때 한 알의 밀알이 100배 열매를 내는 거고 골짜기 해골떼들이 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100이다, 1000이다라고 할 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 자랑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안에서 셀이 모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 모이고 성령 안에서 새벽에 모이고 또 성령 안에서 금요 모이고 성령 안에서 주일 거룩한 예배와 성회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가 문제지. 왔을 때 교회 막 오르간이 좋네요. 아니면 교회에 돈이 많아가지고 뭘 잘 해놨네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그 물질에 눌려 있거나 그 물질의 냄새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성령 역사를 반대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반대가 바로 돈이고 세속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질병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하게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질병도 하나님께 쓰셨다. 교회가 돈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돈과 그 모든 것 속에 포장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성령 능력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돈도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모든 것이 더 아름다운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교회가 어두워지게 될 때요. 돈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난의 상징이요. 그래서 결혼할래?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순서 밑에가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세상이 잘못 가다 보니까 결혼할래?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이 한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내가 가져오겠다는 것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회방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돈 밑에다 집어넣거나 혹은 세상의 출세의 수단과 명예 밑으로 집어넣거나 라고 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삼손을 보면 두 눈 뽑혔잖아요. 왜 뽑혔어요? 여자를 좋아해서. 들리라고 와서 그랬지.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냐 했더니 사랑한다고. 그러면 진짜 당신 사랑하면 당신의 얘기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사실은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결국에는 그 경건의 능력을 사랑에 쏘갔죠. 거짓된 사랑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돈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돈 줄 테니까 성령 받지 마라 그러면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서 따뜻하니까 들어놔서 잠이나 푹 자세요. 라면 거절하고 새벽에 춥지만은 새벽 기도하러 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 백화점 비슷하네.
호텔 비슷하네? 라고 하는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다면 그것도 뿌리치고 차라리 낮은 곳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돈이냐 성령이냐, 세상의 명예냐 세상의 모든 북이냐라고 할 때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서가니까 시몬이 와서 시험하는 거죠. 이 성령 가지고 돈으로 확 바꿔버리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거든요.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 쓰는 거예요. 성령 안에 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쓰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네가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 성령 받아서 은사를 쓰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더 성령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데,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까지 그리고 수영할 만큼 헤엄칠 만큼 그런 충만한 성령의 역사에 이르는데, 성령 안에서 시작해서 또 성령으로 가고 성령 안에서 시작해서 더 깊은 곳에 가는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돈으로 확 부어가지고 성령 역사에 불을 끄는 그런 역사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초점 뭐에 두냐라고 할 때 성령의 맑은 샘이 솟아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과 또 성령 안에서 돈을 다루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시몬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출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좌우하거나 돈 때문에 교회를 좌우하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는 마귀적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지